바울 사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말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성을 가라, 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뭐 더 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둘이요, 내가 거짓말하면. 그런 독한 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은 매우 힘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실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줄을 치시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그 말은 굉장히 무겁고 힘을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어쩌라? 전파하라. 너는 엄히 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쁘든지 아프든지 슬프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거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1, 네 가지를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경책할지니, 그 다음에 뭡니까? 경계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잠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냐? 이 말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안 하고 목사님이 기가 팍 뛸 말을 약을 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둘이요, 뭐 그런 말을 사람들이 기가 쫑긋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요새는 컴퓨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50장을 인쇄해 왔습니다. 컴퓨터로 50장을 인쇄해 왔어요. 50장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강한 이유를 제가 뽑아낸 거예요.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힘이 센 이유, 핵무기든지 무기든지 뭐 군사작전 무기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것이 미국이 힘이 제일 이유. 1,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야. 우리나라에 누가 최초로 복음을 전했다겠어요? 언더우드 아펜설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188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 목사님들만 두 분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후로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카나다 감리교 할 것 없이 많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은 그때 5,000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나는 계산이 안 되죠. 그때 5,000불을 어린이 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연세대학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중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병원 말입니다. 병원. 병원 세웠지, 학교 세웠지. 그래서 내가 50장을 인쇄해 왔는데 이 50장은 우리나라 전 대학의 설립 배경을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의 모든 대학의 설립의 근본, 배경, 역사,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설립 역사의 그 배경을 전부 제가 프린트를 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다 목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김한람 박사님이 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김한란 박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김한란 박사는 일곱 번째. 그 전에는 우리나라 중앙대학 들어보셨나요? 중앙대학, 유치원이요. 유치원. 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목사님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빛이라 그래.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나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환경을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불쌍한 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동영상을 5분짜리인데 3분만 틀겠습니다. 동영상. 제가 설교를 대신해서 불을 누가 좀 꺼줘요. 이렇게 잠깐 틀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세요. 깜짝 소리가 크면 놀랄 수가 있어요. 놀랄 준비하세요. 틀어요.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뜹니다. 소리는 안 나는데. 이것이 이화 여자대학교의 배경입니다. 저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화라는 말은 고종황제가 이름을 내렸습니다. 고종황제가 이화 선교사님들이 지금 왔습니다. 1885년에 미지의 땅에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이 보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52살. 서양 사람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피했습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그때는 학당이라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고종호 황제께서 현판을 직접 써주시고 붓글씨로 써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이 땅에 여자들만을 위한 대학을 세운 겁니다. 여자들은 사람 수의하는데 제사 지낼 때 여자는 못 참석하잖아. 우리나라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고. 이게 5분짜리인데 2분 정도만 튼 겁니다. 이분들이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서 보면 모든 선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와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양화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 훈련을 하면 첫째 코스가 첫날 점심 먹고 등록하고 양화진 투어를 전부 가서 하고 그날은 이렇게 쉽니다. 김면희 권사님 눈 떠요? 잠잘 준비하지 말아요. 눈 아파도 떠요. 눈을 크게 떠요. 잠잘 준비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눈이 다치면 귀가 다칩니다. 아주 100% 다칩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은 더 큰 사랑이 없다. 캔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26살짜리 처녀입니다. 26살짜리 처녀가
나는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조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둘째 딸 지원이를 대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숙사에 넣었어요. 그런데 첫날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전철을 타고 와서 이 독산동 말미고개에 서서 독산동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 왜?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대학 안 다닐 거야. 등록금 내주라고 그래. 등록금 내주라고 그래. 나 학교 안 다녀. 기숙사에서 안 다녀.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떨어지는 것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26살짜리 처녀가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조선을 땅에다가 자기는 목숨을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엄히 명하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당겨지면 이 사람은 세상 것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게 된 것입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형제가 넷입니다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보면 독수리 사형제 그럽니다. 그런데 오형제라고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이도 아버지도 27명이 그 어머니 앞에서 13살짜리 이 처녀가 예배당에 갔는데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13살 때 교회를 갔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13살짜리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독립운동한다고 만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식 넷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개구리 잡아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개구리 잡아와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미군 부대 가서 수시한복에 구두 닦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조장에 가서 술을 짜버리고 남은 옛날에는 술찌개미라고 그래야 그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그것을 먹고 학교를 가고 그것을 먹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술이 채갖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애기들한테 먹일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 먹이고 떨어지는데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11조를 바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고 11조를 바쳤어. 나는 성경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살면 버릴 줄 알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이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아침에 내가 그걸 인쇄해 왔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인쇄해 왔는데 큰아들은 목판 만들어 목에 걸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옛날 엿장사들 이렇게 목에 걸고 이러고 댕기고 보셨죠? 그런 거 하고 시장에 가서 생선대가리 주워다가 살고 어려운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가 맺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만주서 독립운동 갔다 온 남편이 신랑이 밤낮 독립운동하고 다니니까 술이 취해갖고 신랑을 마누라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면 전화 먹지 자식들 자기 없을 때 그 개구리 잡아다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먹이면 얻고 다녀야지. 술이 취해갖고 각시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김선도 어머니 이숙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 참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해 그런 음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남편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술주정뱅이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거 조선일보 기사를 내가 아침에 복사해 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난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는 교회를 안 가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 추운 겨울날 6살짜리를 꾀댕이를 할딱 벗겨가지고 추운 날 눈이 오는데 바깥에다 내쫓이고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는 나쁜 엄마였을까요? 아주 정말로 자식한테 너무 학대한 그거 요새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러고 교회에 안 간 아들을 옷을 벗겨서 바닥에다 버리고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른 기사에서 난 신문이야.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가 있고 세계교회사입니다. 세계교회사에 나타났는데 이 어머니 기사가 실리는 거예요. 사형제 교회가 22만 성도라는 거야. 교인이 22만 성도라는 거예요. 22만 성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끝판에 낱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 자녀들이에게 나타난 것은 그 어머니 밑에서 17명의 목회자가 나왔는데 감리교회에서는 그 네 아들 중에 교회로 1등, 2등이라는 거예요. 1등, 2등.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실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성회 중에서 가장 한마디로 잘 나갈 때가 있었다고도 하고 재미있고 행복할 때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 함정을 파놓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 더듬지도 않고 내가 26살 적에 군인 제대를 했었는데 12시서부터 1시까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낮에 24시간 중에 12시서부터 1시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12시서부터 1시까지는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가 나는 최고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대학을 연구하다가 많은 대학 가운데 연세대학교 아까 말한 대로 언더우드 아펠셀러 목사님이 5,000불 그때 5,000불이요. 지금 5,000불이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연세대학을 세우고 재중원 병원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일제 시대 때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학들을 합병해 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서울대학교에다 이름 앞에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합쳤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각자 이제 살아나와서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재중원 역사가 서울대학교 역사냐 연세대학교 역사냐 그러고 둘이 싸움이 붙은 적이 있다고 그 기사에 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병원을 세우고 정말로 이렇게 했던데 배제 학당 조세핀 캠벨이라는 이 여자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21살에 결혼해서 27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27살짜리 남편 없는 분이 이 학교를
학교 그 교훈은 신망의 여러분 신망의 알죠?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워서 배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배화라고 하지 않고 캐롤라이나 학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미국 어린이 재단에서 그 돈을 대줘서 배화 학당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1800년도에 미국에서 선교사만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모든 재원이 왔어요. 여러분 청계천 목사님이 수도 났단 말 들어보셨죠? 그거 다 미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청계천 수도 놔주고 우리나라에게 예수 믿으세요만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를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줬는데 저들이 아까 말한 대로 26살짜리 21살짜리 이런 사람들이 목숨이 천개가 있어도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저들은 선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둘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선교를 한 민족이래야 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1903년 12월에 배화학당이라고 해갖고 과목을 4개를 했는데 산수를 알아야 되니까 산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리,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생리학,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본, 그렇게 해서 배화라는 말은 글을 여자를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의 백성을 살게 한 것은 순전히 예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뭐라면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말을 하면서 했던 아까 김선도 목사님 어머님 말씀이나 오늘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중앙대학교 자리는 원래 1916년이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신 박사님이 초대였어요. 그런데 왜냐 그러면 이때가 1916년이니까 아까 1885년 이후부터 약 한 3, 40년이 지난 후에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깬 거예요.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배화, 이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명신 박사가 이제 중앙보육원, 유치원을 처음에 이렇게 유치원, 한국 사람들이 유치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두산에서 관리를 하지요. 지금은 두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팔려서 이제 흑석동에 있는 것인데, 그 가서 보면 의에 살고 참에 죽자 하고 그 이명신 어머니의 기도문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제가 보고 아침에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설립 배경, 아까 그거 본 것이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왜냐 여자들을, 우리나라 옛날에 왕후가 아프면 의사가 손을 이렇게 갖다 못 대죠. 그러면 방 안에 있으라고 하고 여기다가 실을 묶어가고 바깥에서 실에다 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참 신기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프면 남자 의사가 진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사람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갖고 같이 앉지도 않아.
그래서 고종황제가 병원을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그러면 보호할 보자, 그 다음에 구할 구자, 여자였어. 보구녀, 그 보구녀. 병원이라는 말은 요새 나온 말이에요. 요새 이제 말이 바꿔져서 병원 그래요. 그때는 여자를 아프면 치료해 준다 그래서 보구녀, 고종황제가 지어졌어요. 그래갖고 보구녀 관 그랬어요. 병원 요새는 원을 관,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보구녀관이라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이제 의술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래서 배화에 대한 이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이 얘기를 끝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들어보셨죠? 숙명여자. 이 숙명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임숙재 여사가 초대 총장이에요. 임숙재 이제 한국인이 이제 임숙재 여사. 왜 임숙재 여사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 저기 이제 충남 예산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예산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네 교회 제가 부흥회를 2번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오늘 점심 때 식사하시고 잠시 여기 참 여기 예산에서 제일 좋은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잠깐 그거 구경하고 가실게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예산을 빛낸 사람들 윤보선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빠졌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누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임숙재 여사가 빠졌네. 예산을 빛낸 여자 중에 임숙재 여사가 있는데 그게 어쨌는데요? 아니 그것도 몰라?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예산 사람이요. 임숙재 여사. 그거 다 보면 신문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딱 떠. 이렇게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면 임숙재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그러면 이렇게 떠버려. 그래서 내가 아침에 프린트해 왔어요. 이 여자는 17살에 시집을 갔어. 옛날에는 다 20살이 안 넘어. 17살에 시집 2년 만에 신랑이 죽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집 가서 신랑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신랑 잡아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말을 나쁘게 해. 신랑이 어째서? 지가 죽었을 거인데 신랑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빨래투세 가면 재수없다고 같이 안 앉아. 오면 딱 빨래통 갖고 등 돌아 서버려. 말을 이쁘게 해야 돼. 사모님이 목사님 때밀이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서 때밀이? 때밀이잖아. 그러니까 새신사. 우리 사모님 유명하시네. 그래 그거 듣기가 훨씬 좋네. 새신사. 그런데 옛날에는 임숙재 여사가 17살에 시집 가가지고 19살에 신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고 친정에 가도 친정에서도 살 수가 없어. 왜? 출가 애인이라 그래갖고 집 나갔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 받아. 서울 왔는데 임숙재서가 서울 왔는데 식모구함 따릅시다. 식모구함 가정부 구함 좀 요새는 좀 구해. 식모구함. 그래서 그 집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이 하는 말이 돈은 얼마나 줄까요? 나는 돈은 필요가 없고 주일날 교회 가면 됩니다. 뭐 하면 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은 하나님을 잡아야 하나님처럼 크게 됩니다. 세상처럼 보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아. 그래서 식모 한 달 봉급 얼마 줍니까? 봉급은 얼마 줘도 관계가 없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주일날 교회 가면 됩니다. 단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옵니다. 아니 교회 가서 뭔 할 일이 있다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옵니까? 라고 주인이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는 어린이 예배가 있고요, 성가대가 있고요, 교회 가면요 어른 예배가 있고요, 저녁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늦게 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찡해진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11시 예배 한 번 드리면 말지 뭔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
오후 이 예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1.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누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출애굽기 23장 25절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 섬기라 그 말은 예배드리라 그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 그런 데는 좀 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드리라. 미국에서는 서비스 그래요. 예배를 서비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출애굽기 23장 25절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겠지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대어포 그렇게 써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상급이 있는데,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의 복을 내리고 내가 네 날수를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최하로 요셉처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175살 175살 그런데 벽에 똥치라고 175살 살면 안 돼. 이번에 우리 주면시, 아니 우리 고건사님 딸이 미란인데 영등포교회, 그 목사님은 105살까지 부흥에 갔다 와서 돌아가셔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105살까지는 그래도 설교를 해야지. 105살까지는 우리 미란이 다닌 교회 목사님이 105살까지 설교, 미국 부흥에 갔다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어. 105살 똥치라고 산 것이 아니야. 사람들 성가시게 한 것이 아니야. 105살까지 천지가 무너지듯 설교를 하셔. 이야, 할렐루야. 그래도 사람이 이왕이면 좀 멋있어야지. 그게 치사하게 살면 못 쓰는 거야. 치사하게 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밤열차 타고 온 이 참 정말로 19살짜리 여자가 보험금은 얼마 줘도 관계가 없고,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주일날 예배만 보내주면 나는 이 집에 있겠다. 주인이 고마워 안 고마워? 어떤 사람은 딴 집은 얼마 주는데 더 많이 주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할렐루야. 학교를 보냈는데 일본 유학을 보내게 됐는데, 그 집 딸이, 이제 주인 집 딸이 일본 유학을 보내야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 나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데, 여자가 글 배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모르셨어요. 왜? 자, 여자가 글 배우면 연애 편지 쓴다고 아주 그것을 아주 못 쓰게 했어. 그래서 딸이 일본 유학을 가게 생겼는데, 혼자 보내면 엄마가 따라갈 수는 없고, 신앙 좋은 야를 보내면 될 것 같아. 딸려 보냈어. 한국으로 왔는데 돌아왔어. 주인집 딸은 어디를 뭐 했단 소리가 없는데, 아까 그 임숙재 여사가 식모살이 17살에 시집가서 19살에 죽었던 임숙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일대 대학 총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계 민족위에 뛰어나고 머리 되고 꼬리 되고, 할렐루야. 주일 꼭 나오세요. 주일 꼭 나오세요. 목사님 조라고 나오라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목사님이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어째?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 가지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겠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계시가 초대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증거. 둘째가 무슨 증거?
자연의 속에서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네가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역사 계시. 임숙재 여사를 보고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창시자들이 전부가 다 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이 땅에서 뿌리니까 복음을 수출한 미국이 복받게 생겼구나. 우리도 어찌해야 되겠어?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지. 많은 사람에게 선교. 어저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디 와서 전도를 하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목사님 나를 이분이요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면 전도가 맥힐 것 같아서 얼른 내가 피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가 와버렸어.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열심하라, 즉시하라. 즉시하라. 예. 영어 성격을 보면 be instant, be ready. 즉시. 즉석요리 인스턴트 그러나요? be instant. 즉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것이 유언인 것과 같은데 7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타나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 병원에 있는 지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 풍랑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더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